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한 국 봉독합니다. 신명기 22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화면 뒤를 보면 화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유희 권사님께서 이 영상에 좀 허전함을 채워 주시려고 이렇게 화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또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는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옷수를 길게 하고 다닌다 라고 옷수를 길게 하고 다닌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옷수를 길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어떤 것인가 좀 의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이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통옷이거든요.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겉옷이니 통옷을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그 내 귀가 밑단에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끝자락에 내 옷의 귀퉁이 내 쪽에 술을 다루라.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 한복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액세서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 쿠션 같은 데 다는 그 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옷단 끝 내 귀에 이런 술을 달아라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을 달라고 그러셨을까? 그런데 이 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게디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게디림. 근데 이 게디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히브리인들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서는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이 게디림이라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알파벳에 담겨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은 613이 나오는 거예요. 613은 율법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발로 걸어가며 너희들이 서서 머무는 곳, 너희들이 머무는 곳은 율법이 행해지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장신구로 그렇게 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옷끝 내 귀퉁이에 이 술을 다루라 하는 이유는 율법의 61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 너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내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이유는 그들이 옷을 입고 술을 달기는 달았어요. 근데 이 옷술을 크고 길게 만든 거예요. 자료들을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5.7cm 또 7.5cm 막 규격까지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옷술을 크게 해갖고서 밑에다가 뇌기에 다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옷술을 남들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닮으로써 자신의 신분, 자신의 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옷에 내 귀에 술을 달라 하신 이유는 네 신분을 드러내고 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내 백성이라는 의식을 잊으면 안 돼 라는 것을, 정체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옷에 술을 다르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술을 남들보다 크고 길게 만들므로써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며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머무는 곳, 그곳이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혼자 재미난 발상을 하나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슴 왼편에 명찰을 달지요. 아마 가슴 왼편에 명찰을 다는 이유는 아마 여기 심장이 있어서 이것이 곧 나다라는 그 의미를 왼쪽에 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생활하면서 이 왼쪽 가슴에 크게 명찰을 하나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면, 이것을 붙이고 생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명찰이요? 행복한 교회 목사 서진규. 만약에 제 가슴에 크게 행복한 교회 서진규 목사라는 명찰을 붙이고 제가 돌아다닌다면, 사람을 만난다면, 어느 곳을 간다면 제가 어떤 생각과 어떤 몸가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또 어떤 관계들을 맺으며 일들을 처리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장로 누구, 행복한 교회 권사 누구, 행복한 교회 안수집사 누구, 행복한 교회 성가대 누구, 교회학교 교사 누구, 행복한 교회 집사 누구라는 명찰을 가슴에다 달고서 우리들이 생활한다면, 아니, 전 기독교인들이 그처럼 명찰을 달고 생활한다면, 세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왼쪽 가슴에 행복한 교회 누구,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누구 라는 명찰을 달고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사람을 만나고 내 일 처리를 하고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왼쪽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교회 성도로서의 이름, 직분자로서의 이름을 크게 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과 육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왼쪽 가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명찰을 달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잃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